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지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삶의 방향과 목적도 없이 멸망으로 치닫던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특별히 한 분 한 분에게 각자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들로 풍족하고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동물 나라에 늙은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착한 거북이는 누군가가 그냥 큰 소리만 한 번 해도 끔쩍끔쩍 놀래고 몸을 숨기고 또 막 살다가 보니까 서름이 복받치면은 혼자서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울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여우란 놈은 아주 교묘하고 아주 이 지능이 좋아서 여기저기 막 소문을 끌어다가 땡기고 막 그렇게 퍼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첨을 너무너무 잘 하는 여우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여우가 보니까 거북이가 오래 살 것 같지 못해요. 그래서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호랑이 임금께 갔습니다. 임금님, 제가 수만간에 수일 안에 늙은 이 거북이의 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거북이 간이 폐하의 만수무강에 크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너무 이제 호랑이가 들어보니까 나를 위하는 놈은 이 여운 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너는 역시 나의 부하다 이렇게 해서 장관직을 하나 주고 큰 어리어리한 저택도 주고 모든 것을 다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드디어 거북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간을 빼어다가 호랑이 임금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자, 먼저 거북이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 임금이 여우가 갖다 주는 거북이 간을 먹고 그만 소화불량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여우도 덫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자, 여우가 천국에 딱 가니까 처음 만난 만남이 누구냐 하면은 그 형편없이 자기가 늘 얕봤던 이 거북이에요. 거북이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탕수육에 팔보채에 뭐 좋은 중화 요리를 먹고 있습니다. 야, 내 부하 새끼가 저 정도면은 내 식사는 꽤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기다리다가 배식구에 도착이 됐는데 뭐 우동 같은 것에다가 그릇을 하나 이렇게 담아주더니 그 위에 시큼한 것을 탁 얹어주었어. 이걸 비벼보니까 뭐였겠어요? 짜장면이었어요. 그래서 화가 막 난 이 여우가 배식구에다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 보세요,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본 거예요. 저 어리버리한 쫄개 거북이도 탕수육에 팔보채를 주면서 내가 장관까지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짜장면을 먹으라고요.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만은 벼락을 치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그것도 감사해라. 호랑이는 지금 철가방 들고 배달 갔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가 합니다. 여러분, 역전이 가능한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역전을 하면은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은 바로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정시켜 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가난과 힘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려놓고 안식을 얻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에서 역전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부여로, 질병이 건강으로, 여러분 저주가 축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환희로, 고통이 정말 행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꿈꾸시고 그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하면은 바울을 칩니다. 바울의 선교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지요. 사울이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그런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원래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멕색 출신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 바나바는 바울을 교회에 세워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에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교사로, 같이 선생으로,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동력을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택이 되어서 성령이 그들을 보내게 되는, 그래서 같이 동력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을 세워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밝히 열어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생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시고 좋은 관계를 잘 우리가 유지해 나가고 믿음에 서로 돕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처럼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은 초대교회에 굉장한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지요. 지금 다멕색에는 왜 갔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멕색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열심히 덕심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이 사람들을 추포해 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추포하러 간 겁니다. 체포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서 주님을 만났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꼬꾸라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살기 등등하던 당당하던 이런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손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겨우 다멕색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한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자, 이럴 때에 지금 아나니아를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라고 파송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요. 왜요? 다멕색에 오는 중간에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은 그가 만난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뭐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에 주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누군가 전도를 할 때에 누군가의 대상에 대해서 정보들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데 성령이 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가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책임지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구원 얻는 자를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에 말이지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멕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뭐냐? 다른 말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약에 나오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을 지닌 히브리어 이름은 하나니아입니다. 하나니아.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누구지요? 삽비라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 하고 팔고 나니까 욕심 때문에 일부를 숨겨놓고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누구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칭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물이.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말에서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서 거룩한 생각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끝에서 거룩한 흔적이 묻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는 각자의 또 개인적인 이름들이 있지만은 이름답게 못 사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서 박원만 목사님이 계세요. 박원만.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원만하지 못한지 만나면 싸웁니다. 만나면 막 논쟁을 하고 자충우돌하고 정말 원만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 친구 가운데에 김소중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하루에 담배를 5갑 피우고 소주를 막 그냥 대병으로 막 좀 마시고 그래가지고 위가 빵꾸가 나가지고 거의 뭐 지금은 로그아웃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김소중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의 몸가짐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하나님께 영광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게 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늘 나에게 막 웃음만 빵실빵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만나고 나면 왠지 화가 막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도는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느냐,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공동체는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굳이 자랑해야 된다고 하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의 뒤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입술에서는 막 성경 말씀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러는데 생활에서는 인색해. 어디 가면은 진짜 커피 한 잔 살 줄도 모르고, 어디 가면은 뭔가 너무 인색해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좀보다 째째하다 막 이런 소리 듣고 이러면은 그게 결코 유익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때로는 손해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안 갚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기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 지금 집가의 거리로 가서 유다의 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여기 지금 사울이 오게 된 이유를 다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흔적들을 너무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울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각오가 설 때에 사울에게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고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지식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환상 중에 이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이 사울, 이 사람은 보통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울에 대해서 저는 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아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적지 않은 큰 피해를 입혔다. 이게 뭐지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죽음이 이 사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메섹 여기에 온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왜 왔느냐? 예수 믿는 사람,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해서 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권한을 위임받고 온 이 사실, 이 정보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보는 정확한 정보요, 맞는 정보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대충 들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지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신의 정보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충돌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상식, 내가 경험했던 경험과 주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고집이 이기면은 불순종이 나오고, 말씀이 나를 이기면은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나니아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을 시작하게 되지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지금 바울의 과거 경력을 가지고 아나니아는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렇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과거를 파먹고 사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파먹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미래를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것을 믿고 아멘이지요. 축복받을 것을 믿고 아멘이지요. 응답받을 것을 믿고 아멘이지요. 자녀를 기를 때에도 믿음으로 기른다는 게 뭡니까? 너 옛날에 이놈아 나쁜 놈이야, 이놈아 이게 아니라 너는 잘 될 사람이다, 나는 너를 믿고 있어, 하나님이 책임져, 이렇게 응원하면서 믿어주는 거,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도 자식들 기르면서 어떨 때는 얼마나 답답할 때도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메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야. 그렇게 믿고 선포했습니다. 대행이 유학 갈 때 제가 카드론 100만 원 내가지고 아빠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 100만 원 가지고 유산 들고 가서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야. 네 미래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과거 가지고 자녀들을, 과거 가지고 자기 인생을, 과거 가지고 여러분 많은 문제를 자꾸 더 상기시키고 상처를 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이고 미래를 복두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의지가 굳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을 못 꺾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어떻습니까? 자기 고집 못 꺾으니까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니느웨 못 가요. 왜? 니느웨 가면은 아수르가 다시 살아나니까. 아수르는 우리의 적국인데, 그러면 우리가 더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게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요나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다 그래요. 12만 명. 예. 얼마나 생각이 다릅니까? 엄청나게 다른 거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쓰여져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람 불면 날리고 물 들어오면 배 띄워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모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모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날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처럼 띄워서 영광스럽게 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사명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실천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만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직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직분에 대한 태도는 각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받았다 생각하면은 사람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거기에 보답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해서 충성과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를 뒤에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아멘. 이 이야기는 바울이 뒤에 자기 간증을 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데 아나니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율법을 따라서 뭐라고요? 경건하게 살았다. 그 다음에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적시 순종해야 될 일이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정말 방향이 전혀 다른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실천하고 옮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들어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너는 응답한 사람이라고 해서 칭찬과 상급을 7배나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앞길 위에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혹은 병상에서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